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7번째 시간, 신앙생활은 즐겁습니다. 신앙생활은 즐겁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왜 즐거울까요? 여러분 지금 즐거우십니까? 이 즐겁다라는 건 주관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건강하며 아무 일 없고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고 그러면 즐겁죠. 그건 누구나 즐거운 거예요. 그러다가 일이 꼬이면 안 즐겁죠. 이건 누구나 인지상정이고요.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주관적인 감정에 의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즐거움입니다. 곧 변하지 않는 즐거움입니다. 그 객관적인 사실이 뭘까요? 본문 1절에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핵심이에요. 나를 보고 내 환경을 보면 즐거울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면 항상 즐겁습니다. 이 즐거움을 빼앗는 원인들이 있어요. 개인차는 다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그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죄책감, 완벽주의로부터 오는 갈등, 여기에서 우리의 즐거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는데도 즐겁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지은 죄가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나를 괴롭힙니다. 고통스럽게 해요. 마귀가 옆에서 속삭이거든요. 야, 너 과거에 네 죄를 생각해봐. 네가 어떻게 용서받고 주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 계속해서 옆에서 참소합니다. 정죄합니다. 또 하나는 반대편에서 우리에게 얘기해요. 야, 네가 그렇게 살면서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래. 너무 부족하거든요. 우리 자신이 봐도 맞아요. 마귀가 하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시 한번요. 과거에 내가 지은 죄가 있습니다. 마귀가 너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잖아. 근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 수 있어? 맞아요? 틀려요? 맞죠? 또 한편으로는 너 그렇게 부족하잖아. 너 온전하게 살지 못하잖아.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죄 지을 때 있잖아. 맞아요? 틀려요? 마귀가 맞는 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대놓고 거짓말하면 우리가 다 분별할 수가 있어요. 마귀는 그러지 않습니다. 역물이에요. 이놈은 잠도 안 잡니다. 아는 것도 많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맞는 말을 하는데 거짓말이에요. 과거에 우리 모든 죄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죠? 골로새서 2장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은 죄만 용서하셨습니까? 과거의 큰 죄는 용서 안 하시나요? 자꾸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리셨다고 하셨어요.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지 못하는 겁니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완전에 도전하라라고 그랬지, 우리 보고 너 완벽해야만 내 자녀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완벽한 기준은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나를 보면 안 됩니다. 나를 보면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원수였고 죄인이며 경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바울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지요?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내 느낌 아니에요. 나를 보면서 나 하나님과 화목을 누려야지 이게 아니고요. 나를 보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여전히 내가 때로는 죄를 지을 때가 있지만 그러면서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서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본문 보시면 그 말씀에 이게 완료형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다, 이미 그 상태라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반복해서 얘기하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미 화목한 관계가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그 화목한 관계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 남북 간에 늘 긴장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 아들은 군대 안 갈 줄 알았어요. 통일이 빨리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이제 자겸이도 군대 갔잖아요. 계속 군대를 가야 되니까 아빠 엄마는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 남한과 북한 사이에 대통령과 국방위원장이 상호 불가침 조약을 확실하게 맺었어요. 예를 들어 오늘 상호 불가침 조약을 확실하게 맺어서 우리 평화롭게 삽시다, 그리고 평화롭게 오갑시다라고 조약을 딱 맺었어요. 자, 이게 확실한 약속으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자겸이를 군대에 보낸 우리 구장로님과 김선주 집사님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편안하겠죠. 근데 여전히 지금 장로님은 좀 불안해요. 그건 뭐냐면 그 조약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믿지 못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이걸 적용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맺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다 용서하셨고 그 적대 관계를 완전히 해결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자, 이건 인간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지키시죠? 이걸 믿으면 그때부터 내 마음에 참된 평안함이 오는 겁니다. 내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때로는 몸이 아파도 잔잔한 평안함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일이 꼬이고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내 안에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화목한 관계는 그 누구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평화라는 개념이 헬라어는 에이레네고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소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싸우지 않는다, 적대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너무 친밀해요.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깊이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살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이요 우리가 신부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가 자녀가 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즐겁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즐거움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뻐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간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 반드시 사람이 변하고 달라집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그 결과로서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다, 정상이 아닙니다. 빨리 원인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해결하셔서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누리지 못하면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마음껏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사람들과 똑같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은 환난이 와도 즐거워합니다. 정신이 이상해서 그럴까요?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까요? 환난은 인내는 단련된 인격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믿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맹목적인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명확하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정의의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히 알기 때문에 그 약속에 근거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때로는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해도 의지적으로 기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신유빈 선수랑 복식조가 중국 세계 1위 중국조를 이기고 지금 결승에 나갔죠. 기뻐하면서 뛰는 거 여러분 보셨죠? 엄청나게 기뻐합니다. 국가대표가 됐다라는 건 큰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가대표 선수가 돼서 이기기까지 그 훈련 과정이 어떨까요? 무지하게 힘들죠. 그 고난이라는 건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 과정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참아냅니다. 그것을 통해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훈련 과정을 거치고 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승리할 수 있고 메달이 주어지며 영광이 있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입니다. 환난 당하는 것을 즐겁게 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 사실 헬라어를 보면 이건 핍박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정확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시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에
그걸 우리는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 인내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인내력이 생깁니까?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저도 막내가 항상 이렇게 마음이 안타깝고 너무 여리고 딸이니까 막내는 어떻게든 도와주고 좀 어렵지 않게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도와주면 그건 비닐하우스 속에 있는 그런 화초밖에 안 됩니다. 지금 서울에 가니까요, 애가 자기 스스로 에어컨 필터 청소도 하고 화장실에 하수구도 청소를 하고 지가 스스로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잡초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인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온실 속의 화초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광야에 있는 잡초처럼 생명력이 있기를 원하세요. 매일 앉아서 사료만 먹는 치킨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독수리 같이 날아오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려면 반드시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환란이 있어야 인내력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어려움이 있어야 우리가 참을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참는 과정을 통해 성숙한 인격이 됩니다.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게 우리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형상 이루소서, 이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근데 환난을 통해 인내력이 생기고 단련된 인격이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소망이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입니다. 대표 선수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공적인 인생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다 깨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것이 구원받은 상태이고 이 땅에 살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시며 영적으로 싱싱하게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두 가지를 꼭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 절대로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혹시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가 회복됩니다. 또 하나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편한 것이 있다면 빨리 없애버려야 됩니다. 뭔가 마음에 꺼림칙한 것이 있다, 반복적으로 짓는 습관적인 죄가 있다, 빨리 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한 것, 이거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우리의 삶에서 복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는데 내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불편한 걸 알면서도 끊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화로운 관계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화목하게 되면요, 현재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새 가족들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좋죠. 근데 지금 여기에 믿음이라는 게 무슨 유익이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게 아니고 바로 지금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면 현재 그 삶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음껏 화목한 관계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의 복을, 평화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또 주변에 많이 베풀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벗어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올바른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은혜를 맛보며 즐기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자만이 맛볼 수 있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화평이 깨지면 인간 관계에서 안식은 없습니다.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의 평화가 깨지면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됩니다. 지금 나라와 나라 사이의 평화가 깨졌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약 한 15개월 전만 해도 우크라이나는 그냥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전쟁이 난 뒤에는 삶이 완전히 다 망가져 버렸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워하는 사람과 날마다 함께 일해야 된다는 것 엄청난 고통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에 평화가 깨지면 거기에 진정한 안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평화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고 사람들과의 평화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가 깨지면 교회의 은혜와 능력이 사라지고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참된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평화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때 가정과 교회가 회복됩니다. 점점 더 좋아집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기도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확 변화를 시켜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변화시킬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많을까요? 제 경험으로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둘 다 우리가 열어놓고 있어야 되죠. 하지만 내 성격대로 확 변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금방 기도를 그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응답 못 받아요. 반드시 기도는 응답됩니다. 왜냐하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기도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조금씩 변화시키기도 하시고 갑자기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시기도 합니다. 놀랄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화평이 깨져서 괴로운 곳이 있습니까? 가정, 일터, 혹시 목장, 어떤 우리의 모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거기에 평화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거센 비바람과 역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기대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안 좋아졌을 때 기쁨도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넉넉히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영광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즐겁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그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환난 가운데도 훈련의 과정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내가 변화되면 우리 주변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또는 경제적으로 육체적인 아픔 때문에 다양한 스트레스와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뿐 아니라 그 환난의 과정을 통해 예수님의 빛나는 인격을 닮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형통한 삶만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나 자신을 보면 아직 여전히 부족하지요. 그래도 그 환난의 과정, 인내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표는 지금 여기가 아닙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된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빛나는 인격을 닮은 성숙한 성품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시련의 과정 속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점점 더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환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는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셉을 보시면 요셉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나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너무 좀 심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10대의 나이에 형들을 막 고자질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이 사춘기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노예로 팔아요?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 이유는 설명 안 하실 때가 많아요. 욥처럼 이유 없이 고난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게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환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된 나를 하나님께서 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가는 소망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소망이란 인격적인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사람이 늙어지지만 겉사람은 늙어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은이 예진이처럼 젊은 청년들이야 마음에 안 와닿겠지만 조금 있으면 깨닫게 됩니다. 겉사람은 늙어지지만 속사람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보시면 새 번역에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충분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일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어떤 환경이라도 사랑하지 못할 상황은 없습니다. 근데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그러면 나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 내가 성령을 근심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성령님은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복적인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빨리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가리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얻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다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돈을 사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긁어 모읍니다. 그래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율법주의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돈을 많이 모은 것으로만 드러나는 것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신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넘어지더라도 때로는 가난하여 너무 괴로워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형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복음주의란, 복음을 진정 믿고 있는 사람은 세상 것은 내려놓고 영혼구원의 열정으로 불타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내려놓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다른 어떤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고 사람들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2000년 교회 역사에 가장 복받은 사람 사도 바울 아닐까요? 그 사람 고난 많이 당했습니다. 돈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 받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기에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걸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부활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고난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은 즐겁습니다. 만약에 즐겁지 않다면 나 자신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즐겁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합니다. 신앙생활은 즐겁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바라보며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평화를 마음껏 누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참된 즐거움, 기쁨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여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바라보며 즐겁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기쁨이 저희들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